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지난 한 주간,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다들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가을이 되면 저는 자꾸 깊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마음속에 떠오르거든요. 깊어가는 가을 속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바로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 마틴 루터라고 하는 가톨릭 신부 한 분이 독일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 95개조의 방반문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번 깊게 토론을 해봅시다 라고 하는 이 반박문을 내건 것으로 종교개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때마침 인쇄술이 발전되면서 전 유럽으로 이 반박문은 퍼져나갔고 당시에 카톨릭 천주교회 속에서도 우리가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개혁의 열기가 마침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개신교회의 전통을 새롭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한다면 우리 개신교회의 시작은 바로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훈련을 받고 천주교의 신부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은 바울 사도처럼 끊임없이 죄의 문제와 씨름하였습니다. 천주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다 하셨던데요. 천주교에서는 사제들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어느 성당이든지 성당에 가면 비밀스러운 공간 하나를 마련해 놨는데 가운데는 막혀 있고 한쪽에는 신부님이 다른 한쪽에는 자신의 죄를 고해하는 성도가 앉아서 이런저런 자신의 죄를 고해합니다. 두 사람은 얼굴도 바라볼 수가 없고 그저 음성만 들을 수가 있다고 하지요. 마틴 루터도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훈련받으면서 끊임없이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사죄를 받고 돌아왔지만 또 다른 죄악된 생각이 마음속에 자꾸 떠오릅니다. 그러면 또 가서 고해하고 돌아보면 또 생각나는 죄가 있고 어느 날은 6시간을 신부님 앞에서 고해성사를 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죄를 고백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고백해야 될 텐데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백하지 못한 죄가 또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까지 했다고 합니다. 너무도 자주 고해성사를 하니까 루터를 담당했던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루터, 제발 죄 좀 모았다가 와서 한꺼번에 고해해라. 아무리 죄를 고해하고 또 사죄받고 해도 그 마음에는 평안이 깃들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솟아나는 죄의식,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중세의 수도사들은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하죠. 그게 바로 고행입니다. 스스로의 몸을 아프게, 괴롭게 만드는 거죠. 이런 고행도 있었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편안히 누워서 잘 수 있을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어떤 수도사들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생활을 했답니다. 대표적인 고행은 이 루터도 이 고행을 하게 되는데 성당의 높은 돌 계단을 무릎 걸음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로마에는 라테란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의 계단이 유명하거든요. 그 옛날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올라가실 때 이 돌계단을 올라가셨는데
그것을 형상화한 28개 돌 계단이 있었답니다. 수도사들이 또 사제들이 끊임없이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루터에게도 이 기회가 온 것이죠. 루터는 독일의 수도원에서 생활했는데 워낙에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 수도원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파송을 받았어요. 로마에 와서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라테란 성당 돌계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 걸음으로 그 돌계단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릎이 아파왔겠죠? 그러면서 그 돌계단을 걸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고통 중인데, 고행 중인데 마음속에 자꾸 울리는 음성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답니다. 아무리 심한 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성경 구절과 함께 마음을 자꾸 때렸습니다. 이 경험을 한 마틴 루터가 돌아와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깊이 읽으면서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외친 외침이 우리 종교개혁의 세 가지 원리가 되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기념해서 우리들 이 세 가지 주제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말씀이 모든 이들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 성경 구절들 마음속에 품고 살죠.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래요. 우리는 말씀 붙들고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야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 말씀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가르침 중에 제가 요즘 늘 기억하는 것은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성경은, 말씀은 인생 사용 설명서다. 어떤 제품을 사든지 그 제품 박스 안에는 제품과 함께 사용 설명서가, 제품 사용 설명서가 함께 있죠. 그 제품을 제대로 우리가 활용하고 제품을 내가 잘 다루려면 귀찮아도 제품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복잡하지요? 복잡할수록 그리고 소중할수록 사용 설명서를 잘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잘 살기 위해서는 인생 사용 설명서가 되는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는 이 귀한 이 진리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교황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로마의 교황은 사도 베드로의 뒤를 잇는 영적인 후예라고 여겨졌고 교회의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교황의 말이, 그 가르침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그리고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법이 되고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세에는 교황의 생각이나 교황의 가르친 말은 절대 오류가 없다고, 실수가 없다고, 교황은 무오하다고 하는 생각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왜 이렇게 생겼을까 하고 봤더니 당시에는 성도들이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기록되어졌고, 라틴어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고, 또 읽게 되면 그것은 종교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루터는 알았죠. 루터는 라틴어 훈련도 받았지만 이 라틴어 성경을 읽어가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신앙의 가장 근본은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귀한 가르침일지라도, 아무리 중요한 교훈일지라도 사람의 말이 진리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후일 루터는 자신의 언어, 독일어로, 그것도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성경 전체를 번역합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들의 주석을 다는데, 특별히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한 200년쯤 뒤에 한 분이 읽고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또 상식적인 말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풍성한 우리 매폭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오직 은혜로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교회 안에 사람들이 공로가 중요시 여기게 되고 그 공로가 자랑되어지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수도사가 되고 마침내 신부가 되어서 사역하게 된 아주 흥미로운 사건 하나가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원래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아주 장사를 잘했던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자신의 과업을 똑똑했던 마틴 루터가 이어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법학을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법학학교에 다녔지만 마틴 루터가 친구와 함께 집에 오는 도중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큰 비를 갑자기 맞게 됩니다. 그런데 번개 옆에 있던 친구가 그 번개를 맞아서 죽게 됩니다. 같은 자리에서. 그 두려움 속에 루터는 자신의 수호 성인인 안나를 부릅니다. 성 안나여,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수도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법률을 공부하던 마틴 루터가 이제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그리고 마침내 천주교 사제로 서풍을 받고 활동하게 되거든요. 젊은 시절 친구의 그 갑작스러운 죽음에 인생의 허무함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마틴 루터는 온갖 노력을 합니다. 성당의 계단을 무릎걸음으로 걷는 고행도 그 일환의 하나였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절망하고 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공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한 것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는데 시작은 은혜로 인하여. 이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만약에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렀다면 그 사람의 행위는 자랑거리가 됩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간직하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고 은혜만이 드러나는 교회, 은혜만 자랑하는 우리 매폭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종교개혁의 전통을 붙잡고 있는 우리 개신교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17절 말씀. 하나님의 의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거든요. 하박국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이전까지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내가 의롭게 돼야 되겠구나.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거든요. 내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죄의 문제를 풀어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 헬라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힘쓰고 애써서 의롭게 될 수 있는 능동태가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수동태구나.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그래 너 그 믿음 귀하구나. 내가 너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구나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 많이 부패했었거든요. 우리 역사 지식으로도 알고 또 이 종교개혁 주일마다 늘 듣죠. 면죄부. 근데 면죄부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더 정확한 것은 면죄부가 아니라 죄 대신 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된답니다. 무슨 의미냐면 고해를 하고 그 자신의 죄의 대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로로 이것을 씻어내야 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죄를 다 씻어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생기죠. 당시에 신부들이 그리고 특별히 이 말을 아주 감동적으로 잘 전달하는 연설가들이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의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분들이 미처 자신의 죄를 털어내지 못하고 면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연옥에서 헤매입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드리는 이 연보, 이 헌금, 이 면죄부를 산 그 동전이
딸랑하고 연복계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먼저 세상 떠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면죄부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그 웅장한 베드로 성당을 건축했던 거죠. 근데 루터는 알았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 방법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라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마틴 루터는 끝까지 붙들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흔들었던 것이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마틴 루터도 이 개혁의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었답니다. 천주교에서 쫓겨나는 것, 파문당에서 쫓겨날 위협은 물론 생명의 위협까지도 많이 느꼈습니다. 하루는 몹시 지쳐있고 그리고 낙심하고 있고 그리고 우울해하고 있을 때 루터의 아내가 아주 현명한 여인이었거든요. 카탈리나라고 하는 여인이 갑자기 검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니, 누가 세상 떠났어? 어디 뭐 장례식이 있어? 했더니 이 카탈리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고 상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 같아서요. 아주 지혜롭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왜 지쳐 있습니까? 왜 낙심합니까? 끝까지 이 개혁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송시 하나를 씁니다. 특별히 파문의 위협 앞에서 찬송시 하나를 쓴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뒤에 부를 내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이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섬기는 매폭교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즘 교회와 또 우리들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죠? 저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함께 교류를 하면서 또 모임에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가슴이 너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세상 사람들이 또 사회가 우리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거기에 맞장구 치고 싶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거든요. 하지만 우리 입으로 얘기하면 옛 속담처럼 누워서 침 뱉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해야 될 것,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자꾸 사람들의 공로가 앞설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요구하는 것이 이 세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것, 인자,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종교개혁주일, 올해는 504주년이거든요. 이 아침에 우리는 마음속에 꼭 품어야 됩니다. 개혁은 내가 개혁되어야 되는 것이고 개혁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세상에 많은 가치관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나의 삶의 지표는, 우리 교회의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이다. 내 공로, 우리의 공로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매폭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잘 믿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활동과 일을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 매폭교회는 새로워져야 된다. 꼭 기억하시면서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가죽을 때리고 두드리고 문지르고 해서 부드럽게 만드는 게 한자 개혁의 뜻이랍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바라시고 원하시는지 그 근본을 마틴 루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니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